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기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책망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베드로 서신에는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많이 못해도 기가 죽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쌓이고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직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랑거리가 생기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항상 언행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가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받은 은혜와 성령의 감동대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때로는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걸어가도 14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 가데스 바나에 가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울며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여기시고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 후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반드시 죄와 허물에 대한 징계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복된 존재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물질이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신앙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에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먼저 겸손하게 낮추는 시험을 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을 통해 먼저 복을 받을 만한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시험을 당하면 막막하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결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순종을 훈련합니다. 아멘.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의 첫 번째는 순종을 훈련시키는구나.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과 건강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훈련하는 곳의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삶의 무게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도 몇 가지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내렸을 때 일찍 나가 준비해야 합니다. 순종한 사람은 하루의 양식을 얻지만 불순종하여 늦잠 자고 늦게 광야에 나가면 만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둘째는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두어 쌓아두었지만 자고 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며 썩어버렸습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했으며 그날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광야길은 순종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길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합니다. 오직 광야길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니다. 겸손을 훈련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2절과 3절에 두 번에 걸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강하고 성실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 광야길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건강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을 앞세우고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과 6절에 너희는 사람이 그의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바르게 자녀를 키울 때는 엄한 면과 사랑의 양면성이 적절하게 사용하며 키워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뚜렷한 원칙과 하나님 중심의 모범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바르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키울 때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당당하고 필요할 때에는 따끔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겸손을 가르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특별히 두 가지의 교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따라합니다. 가진 자의 교만. 아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는 자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신앙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나누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없는 자의 교만입니다. 지금 무엇이 없는 것에 대해 한이 맺혀서 나중에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생각도 교만입니다. 행복한 삶을 막고 정신건강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겸손하고 지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풍성하게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가르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농사도 안 되며 양식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곳,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지시는 분인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고 범사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은혜 받는 훈련을 합니다. 아멘. 아하, 광야길에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구나.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은 우리에게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사람이 영혼의 만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이 끝이 없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이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날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경험했지만 크고 작은 사건을 가지고 감사거리만 찾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훈련하는 곳 광야길,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딸기나무에 불붙는 광적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바울사도 역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의 광야길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위로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며 광야길을 통과하고 나면 세상의 일과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광야길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축복받을 만한 건강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잘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족함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다가 넉넉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